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놀란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아침에 아침 먹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아침에 오마카세를 먹었다 뭐 이 정도 하마 신부님 아침에 그 무슨 오마카세를 먹고 난립니까? 하겠지만서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에 놀라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이유는 부자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들 마음속에 여전히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다 하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그 구원관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문학 동아리 출신이기도 해요. 문학 동아리 이름이 말이었어요. 말.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영으로 당연히 들어야 마땅한 거고요. 어떤 영의 작용을 우리에게 가져올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그 들음을 위해서는 이 귀만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서 있다가 갑자기 앉았죠. 왜냐하면 앉음은 경청의 자세고 섬은 집중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는 더욱 집중을 한다는 의미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강론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앉아서 한번 잘 경청을 하겠다, 그러면서 귀와 여러분의 지금 몸을 같이 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게 특징이에요. 머리만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차원과 실질적 차원을 같이 도모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론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어떤 것을 들으면서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여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사실 영화보다 훨씬 재미난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학창 시절 때 그때 소설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주라기 공원이라는 책이에요. 주라기 공원 뭔지 알죠? 영화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더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제 상상 속에서는 공룡들이 정말 눈앞에서 뛰어다니고, 그 공룡이 그 영화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장면인데 아이들이 나무 둥글 속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 공룡이 입을 디밀고, 파충류니까 혀가 길잖아요. 원래 뱀 혀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룡 혀도 긴 거야. 그 긴 혀를 나무 둥글 아래로 쓱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 주인공들을 쓱 감았다가 이제 겨우 도망쳐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생생한데 영화를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상상했던 장면들이 다 오히려 고정되어 버리고 판박이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론을 들으시면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그래서 눈 감아도 상관없습니다. 평소에도 감으시는 분들 많죠. 말만 하마 딴 거 얘기할 때는 눈 그냥 뜨고 있다가 제가 강론만 하마 주무신께, 오늘 주무셔도 된께 눈을 한 감아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다가 이제 울상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울상이 되어 예수님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은 집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바쁜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그는 화려한 자신의 방에 앉아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수많은 재산에 둘러싸여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수많은 나날들이 지나갔지만 그의 내면의 싸움은 도무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저울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쁨들과 즐거움들, 편리함과 이득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얻게 될 하늘나라의 보물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생각, 그것을 두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내온 친구였습니다. 비슷한 집안가에 재력도 비슷해서 서로의 집에 서로 자주 드나들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길바닥에 뱀을 보고 놀란 말이 그만 펄쩍 뛰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떨어져 즉사해 버린 겁니다. 황망한 죽음이었죠. 그의 장례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사정을 잘 아는 그 부자 청년은 거기에 온 손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죽은 청년의 아버지의 권력과 재력을 보고 찾아와서 얼굴이나 내비치려는 이 세파에 찌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진심으로, 죽은 청년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온 이들이 그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가식적인 예식과 허례허식을 곁에서 우두커니 바라보던 청년의 마음속에 마침내 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의 내면의 싸움이 끝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렸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신이 실행해 보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 생활을 시작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펄쩍 뛰셨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너에게 펼쳐질 미래가 얼마나 창창한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호통을 쳤고, 어머니는 그 곁에서 울며 아들을 회유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얘야, 네가 지금 여기에서 나가면 우린 나중에 어떻게 되니? 그러지 마라. 하지만 청년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럴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고함을 질렀고, 청년은 쓰라린 마음을 안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묶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수소문에서 찾은 예수님은 다름 아닌 골고타 언덕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분의 옷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채찍질로 난 상처에 들러붙어 몸과 옷이 하나가 되다시피 한 그 옷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상처가 벌어지고 피가 낭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입고 있던 옷마저 벗겨져 버리는 그 모습이 청년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남은 것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은 못 박혔고 한동안을 그 위에서 버티다가 마침내 마지막 숨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년의 행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바오로 사도를 따라다니다가 그도 나중에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생명을 기쁘게 내려놓고 순교했다는 말이 전설처럼 전해져 옵니다. 아멘.